이번 주 중에 8.15 우리 광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노 아베, 지금 아베와 싸우고 있는 이때에 또 8.15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역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 사실 이 역사란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하신 흔적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온 인류는요,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베의 잘못된 이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결국 공공연하게 일본 왕족은 그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라고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사실은 온 인류가 한 혈통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한 혈통을 한 군데 그냥 같이 살게 하지 않고요, 각 민족별로, 각 나라별로 온 땅에 나누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대를 정하시며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 민족, 각 나라마다 연대, 시간 계획을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 각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또한 눈에 보이는 국경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의 경계를 딱 정해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연대, 경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연대와 경계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신 이유는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각 나라, 각 민족이요,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지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거든요.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연대, 이 경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8.15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라는 이 날짜가요, 하나님의 연대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진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행태를 볼 때 일본은 정말로 꿈에도 우리를 식민지에서 놓아줄 생각도 없었고 영원토록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태도를 보면 아직도 식민지인 줄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일본이 망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원자탄 두 방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고요. 한국은 여러분 8월 15일 그 다음 날인가 그 옥에 투옥되어 있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사형당하는 날로 정해져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전날 해방된 거,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대, 하나님이 26절로 다시 한번 띄워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연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경계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해방은 참 기쁜 일이지만 분단이라는 이 남과 북 사이의 경계가 그어진 것은 참으로 슬프면서도 참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한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잘못했으니까 분단되어서 마땅한데 왜 우리는 피해자인 우리가 분단되어야 했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고요. 억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민족 근대사의 원죄가 되어서요. 지금 정말 정상적인 논의가 잘 안 됩니다. 말만 하면요, 이 분단 때문에 무슨 말 하면 빨갱이가 되거나 무슨 말 하면 쪽발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고 하면 독립은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를 청산하기 전에, 일제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청산되었어야 하는데 청산하기 전에 공산군이 내려오면서 남쪽 군대는요 다 일본 장교들이 장관이 이게 그 군대를 지배하게 됐고, 북쪽은 또 독립군이 이렇게 하게 됐으니 침공은 또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요 우리 정말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경계를 하나님이 한정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 38선을 하나님이 꺾고 싶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또 분명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요, 연대와 경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흥하는 이런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부흥하는 이 연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국은요, 특별히 또 한국 교회는요, 역사상 가장 독특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민족에서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세계 선교 2위 국가로 피선교 국가가 발돋움한 경우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후무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연대가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빨리 퍼질 수 있었느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요, 예를 들면 영국이 식민지 하면서 기독교를 전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모순이었죠. 한국만 반식민지에,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이 국가에서부터 사실은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였기 때문에 반식민지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러니까 식민지를 반대하는 스탠스에 서 있었던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당시 이 식민지를 떨어내야 될 뿐만 아니라 봉건사회를 떨어내야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왕조 국가였는데 그것이 이제 기력이 다했고요. 국민이 백성이 돼야 되는 공화정으로 반봉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독교야말로 역사적으로 계속 반봉건에 가장 집약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시대에 반봉건과 반식민이 필요할 때 기독교 선교가 들어오면서요, 국민들에게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초창기에 들어왔던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수준은요, 굉장히 순수하면서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선교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 가지는 아시아권의 나라는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확실히 중국이었죠. 중국은 진짜 꿈의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아니면 그리스나 로마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존재하던 나라가 중국인데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한 매력이었습니다. 허스슨 테일러를 비롯해서 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선교 그러면 중국을 떠올릴 만큼 중국에 엄청난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은 또 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지만 어쨌든 유럽은 또 서구는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요, 황금의 나라 일본 가려고 이렇게 가던 것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문화적으로도 자포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문화가요, 예를 들면 그 마네, 모네, 수련 이런 그림 아시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저도 사랑하는 반고흐의 그림에도요, 일본 그 문화적 그 그림풍이 되게 많이 영향 끼쳤습니다. 그래서 되게 환상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가려고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조선에 오는 선교사들은 정말 제정신이었으면 못 옵니다. 누구 정신으로 옵니까? 하나님 보내야만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명심이 있고요, 좀 큰 야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한국은 절대 올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한 마음 가진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기 때문에 민족교회는요, 초창기에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요. 1919년 3.1 독립운동 때 보면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가요, 정말 한국 사회를 얼마나 이렇게 바르게 이끌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선교 2위 대국이 되었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쇠퇴하고 있지만 미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전 세계 선교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스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지금 사실 우리 이제 일본과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게 많은데요,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오는 한국 민족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한인교회 인프라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관을 만들고 인맥을 구성하려고 해도요, 대사가 들어가기 전에, 영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교회는 특별한 선교적인 이런 축복을, 복음의 축복을 받았고요. 사실은 이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요, 민족이 흥하는 연대와 민족의 경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의 경계가 뻗어가도록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자동차 하면 어디입니까? 뭐니 해도 독일입니다. 일본도 독일 자동차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근래 기사를 보니까요, 독일이 이제 내연 자동차 곧 다 포기하잖아요. 아예 못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자동차 제일 선도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조금 지나면요, 자동차 그러면 한국 가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혹은요, 여러분 BTS 노래 아십니까? 제가요, BTS 노래를 하나를 이제 가사는 내가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제 알아가지고요, 청년부 시간에 자랑하려고 딱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뻥쳤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야, 힙하다 이럴 줄 알았던데요, 되게 원숭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진짜. 근데요, 온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이게요, 경계가요, 눈에 보이는 국경은 아니지만 이 한류라는요, 이 경계가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일본 이 갈등에서요, 지혜롭게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잘하면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꼽히는 연대고요, 지금 역사상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려는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한 가지만 삐걱해도요, 민족의 운명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이 통일이 되면, 혹은 일본이 우리나라 그대로 놔두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더 서면은 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견제하고 있는데, 만만한 견제는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미국 같아요.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여기 파병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분도 없고, 게다가 위험한 이곳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참 곤란합니다. 게다가 중거리 미사일 꼭 비치하겠다고 막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벗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한 나라만 있으면 결정하기가 쉬운데요, 일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결정하면 우리가요, 미국에게 일본과 계속 어쨌든 눈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평화무드가 시작되고 나서 사실 한미 군사훈련은 많이 줄었는데요, 분담감은 훨씬 늘었고요, 늘려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늘려달라고 지금 계속 깡패처럼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요,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기사에 그래서 나왔더라고요. 미국 총알바지 대지 말라고, 잘 생각하라고, 어디에 줄 서는 것이 나은지 분명히 노선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헤게모니가 좀 멀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러시아가 영공 침공을 하면서 우리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네 나라가요. 여기 지금 한 개만 삐걱대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국내는요 분열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래도 빨갱이거나 아니면 이러면 쪽발이거나 정말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되게 좀 특별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요 자기도 강성대국 건설하겠다고 이 틈바구니에서 자기 힘으로 자력 갱생하겠다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교 시간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대도 하나님께 있고 경계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한편으로는 진짜 연대와 경계를 한국에게 뭔가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번만 잘못하면 다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사인도 보내시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메시지를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한국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소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도 격려합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국뽕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 됩시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면 큰 나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번 제목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 됩시다. 우리 8.15를 앞두고 있고 지금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많은 기회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답은 큰 나라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자, 6절로 한번 가셔서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아직까지 형성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율법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왜 지켜 행하라고 하느냐?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더 뛰어난 지혜, 지식, 참된, 세상적으로 머리 똑똑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된 지혜, 지식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열방 사람들이 보면 무엇이라고 감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들을 보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나라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제가 좀 필요해서 알려드리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이가돌, 고이가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큰 나라 사람 되게 하려는 계획은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보고 나라가 조금 희망이 보이고 아니면 나라가 좀 위험하니까 우리 한번 우리 큰 꿈을 가져보자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원어는 고이 가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큰 나라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라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이 큰 나라는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이는 중국이 있죠, 그죠? 중국 사실 큰 나라입니다. 우리 요즘 중국에서 오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중국 큰 나라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인구가 전 세계 3분의 1이 중국 사람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큰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큰 나라 되게 하겠다는 것이, 너희를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되게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실패한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역사상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우리나라 경상도 우리 수도권 인구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큰 나라라는 게 인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나라 택해서 적은 나라로, 적은 땅덩어리 주셔서 적은 나라로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숫자 많은 큰 나라가 하나님의 아시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아는 큰 나라, 이제 큰 나라 무엇입니까? 큰 나라 진짜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 인터넷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천조국이라고. 한 해에 군사비를, 국방비를 1,000조를 쓴다고 해서 천조국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이다지도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전 세계 경찰이라고 해서 착한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조폭입니다. 와, 1,000조 가지고 막 하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력이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큰 나라 만들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아예 나라 세우면서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럴 계획 없었습니다. 혹은 요즘 보면서 일본을 정말 우리가 막 무시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혈통이고요, 잘못된 아베와 싸우는 것이지 일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일본을 막 숭앙하는 무리가 이렇게 있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 줄 아냐고. 노벨상 물리 화학에서 18개나 땄는데 우리는 이 발끝 그것도 못 따라간다, 발대도 안 된다고 50년이나 격차가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벨상 많이 딴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으로 지식 높은 나라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 노벨상 많이 타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며 공부 잘하는구나, 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계획 아니었습니다. 혹은 인구, 무력, 지식이 아니라 돈 많은 나라는 큰 나라일까요? 여러분, 저는 참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살았습니다. 에미레이트 만수르가 세상에 제일 부자인 줄 알고 그 아들 억수로 막 부러워하고 살았는데 잽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인가 왔는데 재산이 만수르보다 35배나 많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나라 되게 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땅을 이스라엘 땅 주지 말고 약간만 틀어서 이 중동 땅 줬으면 진짜 부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만수르, 억수로 막 쌀만 이렇게 하면 안 됐겠습니까? 계획 없었어요. 실수로 아무것도 중동에서 석유 안 나는 유일한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 워낙에 여러분 힘센 나라, 세상적으로 똑똑한 나라, 아니면 돈 많은 나라로 큰 나라 만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 택하사,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택한다는 게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적으로 힘센 나라 세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요, 이 천한 것들, 이 없는 것들 하면서요, 부자들이 갑질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할 계획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2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나라 되게 하고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부에 대해서, 우리의 쪽수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큰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큰 나라 사람이란 외적인 큰 것이 아니라 영혼의 크기가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부리고 겁박하고 갑질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나라, 큰 사람 만드실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이요,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여전히 사이즈도 적고 숫자도 적고 하지만 진짜 큰 나라 사람이라고 감탄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나라 만드시겠다고 계획하고부터 이스라엘을 큰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어릴 때부터 통 크게 진짜 어릴 때 아들 생일 되면 요트 사주고 이렇게 키우지 않고요, 큰 나라 되게 할 계획 프로젝트 1번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을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야곱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세우는 방법이 이집트 노예 생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무슨 큰 민족 되는 비결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당하고 나서 다시는 안 당하리라. 이제 내가 이를 악물고 돈 벌리라. 이를 악물고 내가 내 위에 갑질하던 놈들 나도 한번 갑질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큰 나라 만들 계획을 이집트로 노예 생활을 보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고 하면 주로, 그러니까 너는 밭에서 곡식 뺄 때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니까 너는 축제할 때에 가난한 자, 고아, 가부 초청해서 함께하라. 왜? 너도 노예 생활 해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나라랑 영혼을 이해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나라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와 기회의 한중간에 있는 우리에게 큰 나라 사람이 될 사명을 회복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사명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장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큰 나라 사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날 지금 이 갈등 가운데 우리 언론 보기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지금 그 불매운동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으로, 저는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저력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조롱하고 비웃는데
교회가 나서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을 진짜 신사참배한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 가졌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데, 도대체 말씀 가졌다는 게, 이 말씀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4장 8절 밑에 큰 나라에 대해서 한번 4장 8절 한번 띄워보시죠. 자, 우리가 정말로 말씀 지키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게 될 것인데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달리 읽으면요, 이 법도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 보통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이 율법과 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에 증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면 정의로워집니다. 말씀을 가지면 공의로워집니다. 여러분, 공의는 제가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말씀의 핵심에는요, 사실은 이 공의로운 나라란 이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고, 말씀이 다스린다는 뜻은요, 사랑이 다스린다는 거하고 동의어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말씀을 추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나라란 사랑의 나라와 다름없고요, 정의의 나라란, 여기 법도로 번역된 정의의 나라란 특별히 사랑하되 가난한 자, 약한 자, 갇힌 자, 눌린 자 돌아보고 자유케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의 나라란 가난한 자가, 갇힌 자가,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말씀 가졌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말씀 이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약자에 대한 압제와 미움을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정의가 없으면 말씀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큰 나라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 말씀을 가졌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외적으로 복음을 확장시켜 가라는 사명뿐 아니라 내적으로 복음을 심화시켜 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는요, 1919년 3.1 운동을 분기점으로 크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존경받았고 하나였는데요, 분열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제에 이제 교모하면서도 가혹한 박해와 해유가 시작되어지자 일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와 친일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정치에는 무관심하지만 주로 개인 구원, 신비주의, 개교의 성장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개인 구원이나 신비주의나 성장, 이것은요, 자본주의 생리하고 너무 잘 들어맞습니다. 이래서 우파에 치우친 교회가 커가게 되었고요, 우파의 기본 컨셉은요, 경쟁의 자유와 성공에 대한 탐욕입니다. 경쟁, 성공, 자유, 이거를 옹호하는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자리를 한쪽에서는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경쟁의 자유, 성공에 대한 탐욕은 성경에 보면요, 공정한 경쟁은 좋지만 무한대의 경쟁을 통해서 약자가 침해받는 것, 성경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이고요, 성공에 대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계속 경고하는 바인데,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다수는 우쪽에 철저하게 치우친 성공 지상주의고 자유지상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독일은 일본과 많이 다르게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사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난민들 이렇게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정권도 메르켈 기사당이 계속 치고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하고 어떤 의미에서 정의를 이렇게 그 성공에 대한 탐욕과 무한대의 경쟁을 제한하는 건강한 사회주의하고 제일 어울릴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요, 그 단어만 나와도 기겁을 하는 그런 희한한 우파로 치우친 기독교가 되게 되었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부류에는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1917년에 성공하자
많은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공산주의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로 시작했는데요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우리 조선의 식민 문제에 대해서 냉담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고요. 레닌에게 그 특사를 보냈는데 그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대비가 되어서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 공산주의로 개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게 비판적이 되게 되었고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짜르 정부 그리고 정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릴 대상이 된 것처럼 1925년 12월 25일을요 반기독교 대회로 소집하고 성탄절을 반기독교 일로 정하고 과거의 기독교인이었던 그런데 공산주의로 갈아탄 이들이 교회를 타도의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사상에 치우친 교회로 변질되게 되었고요. 그 결과가 북한은 여러분 남한 자본주의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하면서 생긴 정말 기형적이고 고통스러운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가 잘 되었는데 외적으로 전도만 잘 되어가지고는요 이쪽이든지 이쪽인지 좌로든지 우로든지 사실은 쪽발이든지 빨갱이든지 이렇게 치우친 이것밖에 안 되는 지금 우리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계는 하나님께서 한정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38선을 하나님 꽂고 싶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분열 이전에 나라의 분단 이전에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남북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지켰던 민족의 지도자들, 조만식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누나 이런 분들처럼 이런 분들이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 곧 정의와 사랑의 복음을 제대로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 큰 나라가 되는 것인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진짜 사랑과 정의의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랑과 정의의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열도 어떤 갈등도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금세기에 겪고 있는 이런 분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며 전 세계를 섬길 것입니다. 저는 BTS를 보면서 너무 좋긴 좋지만 여러분 BTS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흐를 영적 한류의 그 길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온 세상이 이 민족 봐라, 이들은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민족이라고, 큰 나라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우리가 큰 나라 사람 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한국교회는 사실 기도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이름도 없습니다. 제가 하도 순복음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제가 순복음교회 집회 인도하러 가서는요, 교사 전체 집회 인도하러 가서 보니까 기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옛날처럼 기도하는 게 또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 앞에 6절하고 8절 보면 전부 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씀 붙잡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개인적으로든지 집단적으로든지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냉혹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세워달라고,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이상 아닐까요? 이게 현실일까요? 가능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요, 정의와 사랑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요, 이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요,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 줄 것입니다. 지성으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을요, 바르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 붙잡으라고, 그 말씀 가지고 바르게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가지고 민족을 사랑했던 한 존경하는 선배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교신 선생님의 글입니다. 조선을 너무 사랑해서 조선을 위해서 만든 잡지가 성서조선인데요, 이 잡지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성서를 조선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어떤 이는 문학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주며, 어떤 이는 예술을 주어 조선을 꽃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뼈대를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같은 기독교라도 어떤 이는 기도 생활로 기쁨에 이를 것을 주창하며, 어떤 이는 영적 체험의 신비한 세계를 역설하며, 어떤 이는 신학 지식의 조직적 체계를 애지중지하나, 우리는 오직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작은 힘을 다하는 자이다. 과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조선의 운동도 시대에 적절하며,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 조선을 중흥하려는 의도도 시대의 요구에 맞는 바이다. 또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 조선이나 이 시대의 거센 물결인 공산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산조선 등등이 다 그 진심과 성실에서 나온 것일진데 해로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아서 오늘 있었으나 내일은 그 자취도 찾아보지 못할 것이며, 모래 위에 성이라 비바람을 맞으면 심히 부서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밖으로 보이는 외형의 조선의 밑바닥에 영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민족으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는 일이다. 넓고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리하여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 이것이 우리의 성서 조선이다.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부흥 전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조선에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었음은 과거에 경험한 바이다. 1907년 부흥운동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단지 그런 식으로 외형적인 복음의 확장이 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이 기독교적으로 변하여 시장의 장사들까지 예수적인 행세를 하지 않고는 장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조선의 희망을 약속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은 평안도 지방에서 벌써 경험했고 결론이 난 일이었다. 그 밖에도 신학을 하려는 청년들이 많음이라든지 독립전도를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구령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았으니 조선의 희망이 있는 것이, 그것에 조선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종류의 일로서 희망이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신학이나 전도에만 거룩함이 있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돼지나 닭을 치더라도 창조의 원리를 헤아리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다 거룩한 일이요, 희망이 모든 조선 민족에게까지 임하는 대사업이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의 성취나 신령한 사업에 헌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에 출연해 있다. 그가 아무 사업도 성취한 것이 없이 그리스도와 같이 처절한 실패로 세상의 삶을 마친다 할지라도 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그에게 달렸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진짜 말씀 가진 사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는 것이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를 섬기는 길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숙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불매운동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큰 나라 사람이 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는 이 민족이 지금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민족의 독특성을 잃지 않고 또 이 틈바구니에서도 이 전쟁과 이 분단과 이 식민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또 문화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 앞에서 어느새 취해서 물질과 또 쾌락과 또 권력을 쫓는 교회로 분열되었으며 타락했으며 하나님 철저하게 좌 혹은 우로 치우친 교회로 변질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큰 나라 사람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교회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